교회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2월 28일 수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좇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만물은 흐른다 라는 말로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단 하나를 선택한다. 영원한 명예가 그것이다. 그는 이것 하나만을 취하고 나머지 소멸해버릴 것들은 미리 버린다.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자. 명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생각한 영원한 명예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한 명예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기사가 7개나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 원거리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또 5,000명을 먹이신 일, 물 위를 걸으신 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많은 표적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듯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현상에 대해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는다면 유대인들의 불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를 불신했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만일 이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믿게 하려고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하신 모든 대화는 헛수고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노력이 헛수고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유대인들의 회개와 믿음을 원하셨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은 서기 90년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한 일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그런 역사적 사실을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과장되게 진술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저자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쓰일 90년 당시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던 요한 공동체의 상황이 반영된 것인데요. 먼저 출교당한 요한 공동체의 믿음을 독려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만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훈계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42절의 말씀은 이러한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굴러갔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유대인들과의 상거래도 안 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안 되고 한마디로 유대인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이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민등록 말소 상태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같은 국적이지만 갑자기 난민이 된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엄청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저자는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출교를 감수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춥고 배고픈 길이었죠. 반면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 회당에 머무는 일은 안락함이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은 당연했고요.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두 가지 길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을 따르라고 권유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늘 좁고 거친 길, 즉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로 함께 길을 떠나자고 말을 걸어옵니다. 성령의 감동을 애써 거부하지 마시고 춥고 배고픈 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길을 쫓는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안락한 길, 사람들이 칭찬하는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진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